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함께 볼 텐데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1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남 1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으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능력만, 영광만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장 모임의 순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지 국가인 지배국가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떤 인생 역전을 이룬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순간 이 구약의 역사서로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 BBB 본부에서 성경 아카데미 4주 과정으로 사복음서 제자도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순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송기정 대표 순장님께서 저희 동네 오셔서 밥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부럽죠? 저를 만나러 오신 건 아니고, 저를 밥 사주시러 오신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중국 상해 BTC2 훈련 모임이 처음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BTC2 훈련이 이제 무사히 잘 끝났는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정민호 형제님이 혼자서 그 상해 모임 BTC 훈련의 전 과정, 교재 번역부터 시작해서 강의한 PPT, 실제로 강의하는 거, 전 과목 강의를 다 하시고, 또 훈련 순장으로서의 또 훈련생들 점검과 케어까지 그냥 혼자서 다 하는 바람에 굉장히 중간에 과부하가 심하게 와서 거의 번아웃 직전까지 가셨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증상도 나타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훈련 잘 끝나서 고생했다고 이제 정민 형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러 왔다가 옆 동네 산다는 이유로 저기 양재 모임에 김용식이도 불러라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껴서 같이 이제 식사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나누다가 아직 확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BBB 성경 아카데미가 참 좋았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다음 코스로 아마도, 요한계시록 아카데미를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용 중심의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우리 사역의 어떤 메인이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 모셔다가 강의 듣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필요하고 많은 유익이 있지만 반면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복음서는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그 관점, 우리 사역과 일치되는 관점에 의해서 우리 사역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도 좋고 유익한 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신학교 교수님은 그분이 누구 밑에서 계시록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견해차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견과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신학교 교수님보다는 차라리 요한계시록을 좀 실생활에 접목해서 알기 쉽게 설교하시는 유명한 목회자님이나 뭐 그런 교수님을 잘 컨택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행사라고 해야 되나? 우리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또 좀 몇 번의 실패 사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여러 이견들 가지고 있는 여러 신학적인 어떤 학설들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이며 이런 것들을 너무 각 구절들까지 세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4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니엘서는 4장, 오늘 나눌 4장 말씀까지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통치 기간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건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눌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벨사살 왕 시대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장면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 오늘 다니엘서의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기 고백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서 제국 주민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즉 이방 나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일종의 간증문 형식으로 조서를 보내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4절 이후부터는 시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1, 2, 3절은 내가 이래서 조서를 내리겠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4절부터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통수권자나 국가 통수권자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국민들 혹은 시민들에게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전혀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되는데 주일날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거의 의무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신앙 전력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부가, 국방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장려했죠. 물론 강제할 수는 없었지만 일종의 그것이 무브먼트였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군인들이, 대부분의 군인들이 종교 행사를 참석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교회에 가면 거의 자리가 꽉 찰 정도였었죠. 물론 뭐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그냥 자는 용사들이 많았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인 사관 후보생 시절에 저와 함께 그런 취지로 많은 동기생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했던 형제들 중에 한 형제가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렇게 지금처럼 변해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것이 뭔지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양재 모임에 함께 출석해서 열심히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좋은 시절은 다 갔고 지금은 군성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이니 뭐 인권 존중이니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실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군인교회 2개 중에 한 곳은 올해 처음 맡았는데 작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장기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교회를 제가 가보진 못한 채 네이버 밴드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 부대원이 약 300명이 넘는 부대원 중에 온라인 예배지만 참석하고 있는 인원이 단 3명 뿐입니다. 1%도 안 되는 비율이죠. 게다가 과거에는 군대 내 종교 행사, 아까 1인 1종교 갖기 운동이라고 하면 기불천 3개 종단만 인정을 했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래서 군종 장교들이 기독교 군종, 천주교 군종, 불교 군종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4대 종단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불교 추가됐더라고요. 원불교.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즘 군선교연합회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받을 엄두도 안 나왔고 에휴 모르겠다 뭐 그거 안 받았다고 자격 안 된다고 그러면 뭐 말지 뭐 이런 입장이었다가 뭐 코로나 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으로 줌으로다가 교육을 한다 그래가지고 또 회사에서는 또 2주에 한 번씩 친절하게 또 재택근무를 또 이렇게 마련해주고 이래서 재택근무랑 휴가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지금 아주 여유롭게 군성연합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참 몰랐던 사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군대 내에 어떤 특정 종파가 들어와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뭐 몇 프로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몇 프로의 교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교역자를 길러낼 수 있는 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안식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식교는 이단이잖아요. 불교, 천주교는 타종교고 물론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정통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식교는 기독교 이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오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군에 오는 청년 장병들의 보고마율, 입대 전에 군에 다니던 비율이 5%가 채 안 된다 그럽니다. 5%. 아까 제가 저희 그 배고교회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1%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5%라는 기준이 수치가 그렇게 과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좀 위험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을 분류하는 기준을 신자 수가 20% 이내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5%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선교계에서는 미전도 종족을 분류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념 정립하고 있는데 자신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종족에게,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죠? 자신의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 이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면 우린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군성교는 청년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래 모습입니다. 근데
군 선교가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군대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일터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 복음화율은 괜찮나요? 혹시 우리 직장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내 직장에는 교인이 몇 명이나 있다. 몇 년 전에 제가 맡고 있던 남양주 지역, 여기 남양주 지역에 있는 농축협,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떤 농협의 그 남자 대리 형제한테 제가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네 농협에는 기독교인이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숨어 있을 거야, 어딘가에. 물론 숨어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만 해도 더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형제 말이 자기네 농협 전 직원 수가 6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다 안다는 거죠. 62명 중에 1명이면 이 또한 2%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을 별로 믿고 싶진 않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현실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느부갓네살과 같은 강력한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강력한 신앙의 간증자들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가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우윤정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4장 4절 5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고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2장에서도 이미 한번 꿈 때문에 애먹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도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을 꾼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가 꾼 꿈을 이번에는 먼저 이야기해주고 풀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그 전에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가 꾼 내용을 먼저 맞춰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기도로 구한 다음에 그 답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는 엄청 놀라서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높이긴 합니다. 2장에서. 그러나 이런 신앙의 어떤 놀라움, 감동적인 체험 이런 것도 잠시뿐이고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금신상 만들고 또 우상 숭배를 막 공포 정치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겪으면서 또 다니엘 뭐 태워 죽여라 했다가 살아났다가 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막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아직 여전히 완전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황을 성경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가 뭔가 깨달은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영적인 뭔가가 다니엘 주변으로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되거나 그걸 듣고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가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2장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으면 그 꿈까지 마칠 정도면 그 다음에는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냥 그 꿈 풀어준 다니엘이 참 대단합니다. 다니엘 높여주고 입에 발린 상투적인 말로 그냥 하나님 인정해주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냥 그걸로 끝.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오늘 4장에 두 번째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언제 그런 꿈을 꿨느냐 봤더니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 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 해가 돌아왔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즉 다윗 왕은 지금 출전을 해야 되는 그때에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들은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녁때입니다. 한밤중이 아니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다윗 왕은 뭔가 지금 긴장이 많이 풀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죠. 심지어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낮잠이나 즐기고 혼자 이런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죄가 다윗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꿈을 꾸었다. 뭔가 문제의 사인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여기서 성경은 그가 편에 있었고 평강했다고 했지만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안락함일 뿐이지 결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아니라는 걸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갈급함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BBB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BBB에서 BTC라고 하는 놀라운 훈련을 내가 몇 단계까지 다 경험하고 훈련 받았다고 그래서 그 후에 내 영성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 그전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서 안주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 모임이나 또 우리 강남일지구 지역대표 모임 때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도 예전에 나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만 막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막 하나님 바지끄랭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 삶이 너무 편한 것 같다. 난 그래서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나누곤 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 세상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가 그렇게 썩 좋은 시간은 아니다.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자녀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직장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이번에는 첫 번째 2장에서의 꿈과는 달리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먼저 꾼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해석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중간고사 시험 문제 어렵게 냈더니 너무 어렵다고 난리쳐가지고 기말고사를 쉽게 출제한 것처럼 그랬는데도 문제를 못 풀겠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6절 7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시험 문제 쉽게 내는데도 못 맞췄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아마 조커로 쓰려고 아껴뒀던가 봐요. 근데 아무도 못 푸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다른 어떤 이 지혜자들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 여전히 그 다니엘의 어떤 영성, 실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6절에서는 다른 지혜자들에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이거 끝이에요. 근데 9절에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네. 어조가 달라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제 쭉 내가 이 꿈을 꿨다고 쭉 이제 설명해주는 장면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이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를 곧바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몹시 힘들었다. 오죽했으면 그게 왕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나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나 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쭉 해석해주는 장면이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하늘까지 올라가고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무인 당신을 베어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은 거지가 되고 정신병자가 될 거예요. 7년 동안 그 상태로 살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꿈은 정확히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28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전히 지금 느부갓네살은 아까 1, 2, 3절에 이 신앙 간증문의 형식의 조서를 보내겠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하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예, 이 대목에서 지금 아까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렇게 풀이해줬던 거고 지금 이 장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 회고해주는 장면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22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22절의 내용처럼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는 이 나무를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23절이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베어 없애버 끝내버려도 될 것을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바로 그걸 그냥 행하셔도 될 것을 굳이 또 12개월이라는 기간을 인내로 또 참아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죄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28절이죠.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쭉쭉쭉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다. 12달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경고를 받고 혼쭐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느부갓네살의 죄의 원인. 교만이라고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만은 무엇이죠? 교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만, 그러면 잘난 척하는 거? 우쭐대는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맞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이렇게 혼나고 한 것은 교만이 큰 원인이고, 교만,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잘난 척하는 거, 우쭐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과 싸우려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과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게 뭐죠? 겸손. 그렇죠. 그러면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굽신굽신 하는 거? 이런 것들 흔히 겸손이라고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진짜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과 반대되는 이 겸손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각 개성과 성향과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어설픈 행동을 함으로써 애써 자기 자신을 위장하려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겸손해진 것이냐, 그런 행동들을 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맞습니다. 저는 겸손이 중요하지 않다. 겸손해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만을 두둔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과연 그게 맞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교만이 잘난 척하고 우쭐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교만의 어떤 범주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교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겨우 잘난 척하고, 지잘났다고 하고, 막 이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우쭐댄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교만에 대처하는 방식,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지려고 애쓰는 모습들, 귀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그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지식,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런 잣대에 맞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교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오늘 본문 구절로 읽었던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이죠. 29절, 30절, 31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교만, 그것은 바로 모든 삶의 기준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의 그 징계의 원인인 교만은 느부갓네살의 자신에게 모든 것이 포커싱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야 하는 곳에 내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아까 보았던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되는 것에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야 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야 되는 그곳에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일지구 BBB 모든 순장님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설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 BBB의 이름도 사라지고 오직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위엄과 그 영광만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